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8장 1절에서 6절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주신다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주신다 하십니다.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이 말씀이 선포될 때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성령님이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신실한 신앙인들로 변화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풍성히 받을 수 있는 은혜가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복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순종은 단순히 의무적으로 따르는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자발적인 순종을 말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상상하지 못한 복을 주십니다. 하지만 이 복은 일시적인 행운이나 세상적인 성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충만하게 임하는 영원하고 변함없는 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본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주신다 하시면서 세 가지로 축복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어떤 복을 주시는지 본문 말씀의 방향을 구체적으로 따라가면서 성령님의 감동하심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높여주심의 복을 주신다 하십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 신명기 28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네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구원받고 천국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인들에게 가장 큰 복은 바로 구원과 영생의 복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복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신실한 신앙인에게 세상적인 복도 주십니다. 본문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들으라고 하십니다. 삼가 들으라는 것은 말씀을 주의 깊게 경청하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그저 듣기만 하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대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구약 시대처럼 하나님이 선지자나 어떤 이적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 그런 시대와는 방식이 조금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기록된 말씀인 성경을 통해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 그리고 우리 안에 임재하신 성령님을 통해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말씀하시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말씀은 듣기는 하는데 행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삼가 듣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높여주심의 복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반 사람들은 높아지면 교만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높여주심의 은혜는 교만하려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통해 세상에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전해지게 되고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크신 계획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분명하게 복받는 길을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삼가 듣고 행하는 것을 게을리하며 그저 세상적인 복만 구하고 있지는 않으셨습니까? 교회 나오는 것, 직분을 맡은 것으로만 만족하며 진정한 순종의 삶은 외면하지는 않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형식적인 종교인이 아니라 말씀을 삼가 듣고 행하는 신실한 신앙인들에게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그저 교회만 다니는 종교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순종하는 신실한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그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얼마나 몸부림쳐 보셨습니까? 때로는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낙심도 했을 것이고 시험에 들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를 힘쓰면 하나님의 높여주심의 복을 받게 됨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은 왕이 되기까지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장인인 사울 왕이 죽이려고 해서 도망을 다녀야 했습니다. 심지어 왕이 돼서는 첫째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얼마나 급하게 도망을 가는지 신발을 신지도 못하고 도망가는 그런 상황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인간적인 감정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명령에 순종하는 삶을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 다윗이 죽을 때가 가까워지자 아들 솔로몬을 불러서 마지막 유언을 남기는데 그 유언은 다윗의 신앙 고백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은 누구도 주목하지 않던 목동의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 믿음으로 거인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었고 통일왕국을 세워 강대한 나라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다윗은 자신이 왕이 되고 강대한 나라를 만들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기 때문임을 잘 알았기 때문에 아들 솔로몬에게 하나님에게 순종할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것을 마지막 유언으로 남겼습니다. 하지만 솔로몬 왕은 아버지 다윗 왕의 유언대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지 못했고 심지어 이방 여자들과 혼인을 하고 이방 신을 섬기는 죄를 지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 높임을 받던 솔로몬 왕과 이스라엘은 솔로몬 왕이 죽은 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게 되고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 멸망에 이르는 비극을 맞이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높여주심의 복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높여주심의 복을 받게 됨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순종하기를 힘쓰고 계십니까?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신실한 신앙의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높여주심의 복을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 처지가 보잘것없는 것 같이 생각되어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에 비해 내 자리가 낮은 것 같이 생각되어도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높여주심의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높여주심의 복을 풍성히 받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풍성하게 되는 복을 주신다 하십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 신명기 28장 2절에서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네게 임하며 네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네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아멘.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삼가 듣고 순종하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높임을 받는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가정과 생업도 풍성하게 되는 복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세상이 주는 만족과 차원이 다른 참된 평안과 기쁨이 동반되는 풍요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의 필요를 하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선한 목자 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우리가 어떤 일을 했기 때문에 얻어지는 복은 아닙니다. 만약 그렇다면 율법주의자들처럼 그저 율법만 잘 지키면 된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하지만 마음이 없는 순종은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우리가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내 능력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시기로 예비해 놓으신 그 복을 받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어서 애굽으로 내려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삭 때에도 흉년이 들어서 애굽으로 내려가던 중에 그랄 땅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그랄 땅에 거주하면 복을 주신다고 하십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고 그 해에 농사를 지어서 100배나 얻는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 해방시키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출애굽 1세대들은 광야에서 모두 죽고 출애굽 2세대들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 대한 순종의 훈련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너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는 복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만 차지하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필요한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성읍을 건설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살 집을 건축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그 해에 농사를 지어서 어떻게 먹고 살지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들어가서 차지하기만 하면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렇게 예비해 놓으셨으니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기억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우상을 숭배하지 않으면 그 모든 복을 영원히 누리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에 순종하는 신실한 신앙인들에게 복을 예비해 놓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을 얻기 위해 인간적 노력을 하며 복을 잡기 위해 따라갈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도 사람들은 세상 것들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라도 더 많은 것을 얻으려고 안간힘을 쓰고 온갖 노력을 하고 온갖 방법을 동원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돈, 물질 이런 것들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내가 이 땅에 살아가기 위한 삶의 도구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는 돈과 물질이 삶의 목적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돈과 물질의 노예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이 땅에 돈과 물질을 많이 쌓아놓으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안심이 되고 영원히 행복하게 살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지만 그것들은 영원할 수가 없습니다. 언젠가는 없어지고 썩어지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세상의 돈, 물질 이런 것들이 나를 구원해 줄 수 없고 내가 그렇게 쌓은 돈과 물질을 가지고 천국에 갈 수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땅의 것만 보게 되면 영의 눈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하늘나라를 소망하지 못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해 놓으신 복을 보지 못하게 되어 돈과 물질의 노예가 되고 그것들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우상 숭배의 죄를 짓게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중의 새와 들의 백합화와 들풀을 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들은 사람들이 보기에 어쩌면 아주 보잘것없는 것들입니다. 하찮은 것들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보호하십니다. 그렇게 보잘것없이 생각되어지는 것들도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인간들을 어떻게 그냥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실 때 인간을 먼저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먼저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후에 인간을 창조하셔서 수고하고 애쓰지 않아도 모든 것을 누리며 살 수 있는 복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야 합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신실한 신앙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셔서 풍성하게 하는 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삶을 위해 얼마나 수고하고 애쓰고 걱정하며 살고 있으십니까? 이 땅의 것을 위해서는 그렇게 수고하고 고민하며 열심히 살고 있으면서도 정작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는 아무 수고도 고민도 하지 않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실 복은 받고 싶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신실한 신앙의 삶은 살기 싫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땅의 것을 위해 수고하고 애쓰는 것보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 더 수고하고 애쓰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는 신실한 신앙인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함의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삶의 모든 영역에서 복을 주신다 하십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 신명기 28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가 집 안에서나 집 밖에서나 직장에서나 여행 중이거나 어떤 일을 시작할 때나 마칠 때나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임재와 보호 그리고 은혜가 함께 하신다는 약속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생업을 위해서 많이 고민합니다. 많이 걱정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일터에서 집으로 돌아오면 아직 끝내지 못한 일 때문에 고민하고 걱정합니다. 집에서 일터로 나갈 때는 오늘 처리할 일들 때문에 고민하고 걱정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무리 고민하고 걱정하고 염려한다고 해서 안 될 일이 잘 되거나 잘 될 일이 안 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에 복을 주신다고 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모든 영역에서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나 개인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있는 모든 곳이 복을 받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학교에 가면 나로 인해서 학교가 복을 받고, 직장에 가면 직장이 복을 받고, 들에 가면 들이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신실한 신앙인들이 가는 곳은 그 사람으로 인해 주변의 사람들도 복을 받게 되는 은혜를 입게 됩니다. 롯이 신실한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과 함께 있을 때는 복을 받았습니다. 풍요로웠습니다. 하지만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 세상 향락을 쫓아 살게 되었을 때는 모든 것을 잃고 심지어 아내마저 잃고 딸들과의 부정한 관계를 맺는 불행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구원의 큰 계획과 복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고난을 주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말씀에 순종하면 불행도 행복으로 바꿔주십니다. 고난도 복으로 바꿔주십니다. 야곱은 사랑했던 라헬에게서 낳은 요셉을 다른 아들들보다 더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편애했습니다. 그러자 형들은 요셉을 시기합니다. 요셉은 형들에 의해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요셉이 악한 짐승에게 잡아먹힌 줄만 알았던 야곱은 슬픔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린 형들은 아버지 야곱이 슬퍼하는 것을 보면서도 속으로는 즐거워하지 않았겠습니까? 이제 아버지가 자신들을 편애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니 오히려 마음은 기뻤을 것입니다. 그러면 노예로 팔려간 요셉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아버지가 보고 싶어서 얼마나 애가 탔겠습니까? 하루하루 눈물로 밤을 지새지는 않았겠습니까? 자신을 노예로 팔아버린 형들을 생각만 하면 죽이고 싶을 만큼 미운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요셉은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어떤 상황 어떤 순간에도 맡은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기도 했지만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런 요셉을 하나님께서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게 하셨고 요셉을 통해 가뭄으로 고통당하던 아버지와 형들이
구원을 받게 하셨습니다. 사람의 시선으로 보면 요셉의 인생은 노예로 팔려간 그 순간 끝이 난 것입니다.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린 형들은 이제 요셉은 평생 노예로 살면서 고통을 당하다가 죽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실한 요셉이 가는 곳마다 복을 주셨습니다. 요셉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신실한 신앙인은 세상에서도 신실하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그로 인해 그 사람이 가는 곳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됩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다른 사람들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독불장군처럼 자기 혼자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서로 내가 도울 때가 있으면 도움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베풀 때가 있으면 베품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간혹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하고의 관계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끊어지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맞습니다. 그런데 사람하고의 관계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하고의 관계는 중요한데 사람하고의 관계는 너무나 소홀합니다. 그래서 이기적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좋아야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지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하고의 관계는 잘 맺어가려고 하는데 사람하고의 관계는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는 신실한 신앙인인 것처럼 보이지만 세상과 일터에 나가면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며 불화와 다툼을 일으키는 이중적인 모습은 없었습니까? 이러한 삶은 오히려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비난받게 하고 신실하게 신앙생활하는 다른 성도들에게까지 상처를 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사람들이 복을 받게 하려면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나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신실한 신앙의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좋으면 사람하고의 관계는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이 있다면 하나님하고의 관계도 좋고 사람하고의 관계도 좋습니다. 그러나 신앙이 있다고 하면서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좋다고 하면서 사람하고의 관계가 좋지 않으면 그 사람은 신앙이 없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을 원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예수님을 보면서 죽어 마땅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떠들더니 자기 자신도 구원하지 못하는 종교 사기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참 생명이 되셨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 백성이 되어 영생을 누리는 복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모진 고난과 핍박을 받았습니다. 사람들로부터 멸시받고 천대받았습니다. 하지만 제자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그 모든 것을 감당했습니다.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힘을 내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충성되게 감당했습니다. 물론 그들이 사는 동안은 힘들고 그 삶이 고난의 연속이었지만 그렇게 전해진 복음이 온 세상에 전해지고 복음을 받아들인 그리스도인들이 가는 곳마다 또 그 복음이 전파되고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복을 받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서도 신실한 신앙의 삶을 살아야 하지만 세상 사람들 앞에도 신실한 신앙의 삶을 살면서 주님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래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나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입니다.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서 세상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신실한 신앙의 삶을 살면 하나님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복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복을 받고 싶으십니까? 여러분들을 통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세상 사람들이 구원의 복을 받게 되시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나 동일하게 말씀에 순종하는 신실한 신앙인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을 통해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복된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영역에 복을 받게 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은 여러분들이 가는 곳은 그곳이 어디든 복된 자리가 되고 여러분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도 복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는 신실한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본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주신다 하시면서 세 가지로 축복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복이 무엇이라고 하셨습니까?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높여주심의 복을 주신다 하셨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풍성하게 되는 복을 주신다 하셨습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모든 영역에서 복을 주신다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세상의 유혹과 나의 욕심에 이끌려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는 그 불순종의 삶을 버리기를 결단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삼가 듣고 지켜 행하는 삶의 자리로 나가기를 결단해야 합니다. 성경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성령님의 세미한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순종의 발걸음을 내딛기를 결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결단대로 살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여러분의 삶을 세상 가운데 빛나게 높여주십니다. 가정과 일터에 하나님의 풍요로움의 복을 부어주십니다. 여러분이 발걸음을 옮기는 곳마다 하나님의 임재와 선한 영향력이 흘러가게 하시고 여러분을 통해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구원의 복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이 땅에서 가장 복된 삶을 살아가는 유일하고도 확실한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신실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풍성하고 놀라운 복을 삶의 모든 영역에서 충만하게 누리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